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예배를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청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께 집중케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노은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통해 SDY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SDY가 예배를 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발걸음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온 만큼 주님 예배를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청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바로 가운데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SDI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을 아버지 삶 가운데 실천해서 오늘 사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SDI가 조금더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SDY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오니 매일의 경건 생활에 힘쓰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SDY가 되게 하소서. 날로 심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모임 모두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가 남긴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에바다 찬양팀도 주님 더욱더 축복 내려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는 에브라임 찬양대를 아버지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여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SDY가 되도록 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모두 축복하여 주세요. 확진자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부와 그 가족, 지인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이들이 잘 견뎌내고 아프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는 나약하여 항상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의지하는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SDY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목사님, 국장단, 리더, 에바다, 에브라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고 말씀에 힘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도 SDY를 위해 쓰는 국장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변해가는 상황 속에 지치고 힘들 테지만 그들에게 더 많은 힘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SDY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리더와 그 목장원들 모임도 다시 온라인으로 바뀌고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많이 지치고 힘들 테지만 매주 나누는 말씀과 삶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SDY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주는 에브라임이, 이번 주는 에바다가 온전히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연습의 자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에바다와 에브라임을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 더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앉으세요.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언제나 내 삶에 넘치네 항상 나의 손을 잡아 주시는 주 그 놀라운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언제나 내 삶에 넘치네 항상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님 나를 인도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 날 이끄시고 늘 함께 하사 언제나 나를 지키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언제나 내 삶에 넘치네 항상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격려의 의미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이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저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두 번째 모습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약자를 돌보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은 약자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부분이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핵심은 약자 보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다? 그것은 약자 보호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에서 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신명기 23장 24절입니다. 마음껏 서리를 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아서 대량으로 가져가는 범죄 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런데 낫을 대지는 말아라. 손을 비벼서 이삭을 이제 따서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낫을 벼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이 그런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전당을 잡을 때에는 맷돌을 잡지 말라던가, 생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품삯을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급하라는 규정이라던가, 곡식을 추수할 때 일정 부분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남겨두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는지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추수할 때 다 추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귀퉁이를 남겨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언제라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보호 장치인 것이죠. 신명기 24장 19절에 기록된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부류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약자 그룹입니다. 신명기에만 추가되는 약자 계층이 한 부류가 더 있는데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가 신명기에 등장하는 약자인데요. 레위인들은 왜 약자에 들어갈까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레위인들은 왜 약자에 들어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생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경건하게 살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이제 그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찾아다니는 것을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에 따라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 수준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레위인을 추가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그룹으로 명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약자 그룹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약자들에게 있음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에 대한 규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만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건져내시죠. 직접 건져내시고 약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도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고 해서 약자만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아닙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관심 대상이 되죠. 그런데 약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성으로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죠. 본문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앞에 조명이 평상시와 같지 않은 것 같아서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어떤 한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 사람의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필 이 죽은 사람의 어머니가 과부였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신명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부는 누구인가?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 구약에 이어서 신약 시대에도 대표적인 약자 그룹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과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실제 과부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것은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부라는 상황도 약자임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들을 잃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라는 것은 약자 중에서도 더 약자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자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 사용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3군데가 사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횟수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동사가 사용된 다른 곳을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사용된 3군데에서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인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고 뭔가 천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율법대로 실천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중심 동기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실천했다 하는 것이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이죠. 탕자의 비유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 몫의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튀죠. 외국에 가서 온갖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시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그냥 종처럼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근데 그때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웬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굉장히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죠.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거리가 아직 멀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뛰어나갔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거리가 멀었는데 뛰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아들을 보고. 눈이 좋았을까요? 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시력이 좋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매일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모습, 그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가 한 번 더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이 같은 동사가 사용된 곳을 좀 살펴봤는데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가 세 군데 사용이 됐고, 이 동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마음과 같이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이 과부의 아들에게 다가섰던 것이죠. 본문의 분위기는 장례를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암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과부이다 보니까 굉장히 참담한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에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 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이 아니라 관을 받치는 받침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받침대에 시체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아마 뭔가를 덮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관대에 시체를 올려놓고 이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한마디를 하셨던 것이죠. 그때 죽은 아들이 바로 살아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의 사고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을 관대에 이제 올려서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서 뭔가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누가복음 7장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어머니가 과부라는 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을 때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 이 정도가 오늘 본문에서 꼽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그 과부의 아들이었다는 것에 더 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는가? 약자 중에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친히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약자,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약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 주어진 그 시간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제자를 키워내는 일에 집중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는지, 누구를 고쳐주시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약자를 돌보셨고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망나니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원동력이었다.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에게 관심을 갖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또 약자들에게 보이셨던 관심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스스로 약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자와 약자는 평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죠. 보통은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어떤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강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있다면 약자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누구보다 외로울 수 있고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인사처럼 보이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우울하고 침울할 수도 있겠죠. 뭔가를 맡고 봉사를 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그룹의 중심에 속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약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약자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소외되는 상황에 처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재능, 능력이 어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누가복음 7장 그 본문의 현장에서 내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나한테까지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살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 이것은 지위나 자격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약자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그 받은 관심을 작게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처 관심 갖지 못하는 사람들, 조금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선포이자 제자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또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경건의 삶을 살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그것도 물론 경건의 삶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천, 내가 평소에 관심 갖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미처 실천하지 못했던 대상들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그 실천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좀 닮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손을 내미셨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받은 사랑을 나도 동일하게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자비를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한 주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은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된 삶,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청년들 위해,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sten. And I will pray 행복한 이 설레임 느껴져. 네. And I love you. 네, 3월 20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작된 네. 날.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And I 그래서 will praise you, my Lord. 곧 사순절이 끝나가는 기간 동안에 또 앞으로 남은 한 주 경건 훈련 잘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이요. 네, 사도행전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줌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번 주 목요일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남았는데 세 번째 강의 때도 많이 참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서태봉, 민준, 박주환, 홍지환, 서정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I will
네, 창립 65주년 자립대상교회 지원 헌금이 저희 청년 헌금으로는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됐고, 청년회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로 이렇게 금액을 붙여가지고 65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잘 자립대상교회에 전달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공익이 반상비 형제가 22일에 39사단 신병교육대를 입대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은 입대일이 미뤄지기 때문에 오늘 현장 예배는 못 왔고, 줌에 지금 들어왔나요? 줌에 혹시 들어왔나요, 반상비 형제님? 네. 지금 켜져 있는 게 상비인가요? 네, 우리 반상비 형제님 위해서 파송송 하나 할까요? 파송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할게요. 네, 군생활 하는 동안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다치지 않도록 우리 상비를 위해서 파송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주변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네, 우리 상비 위해서 잠시 1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노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제 화요일에 입대하는 상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또 청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또 계속해서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음을 기억하는 상비 또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두고 가는 또 친구들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가족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상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혹시 상비 멘트 하나 준비한 거 있나요? 저 말하면 지금 들리나요? 네, 들려요. 멘트는 따로 준비한 게 없는데
제가 코로나 걸리면 입회가 연기될 수도 있어서 원래 직접 교회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하고 군대 안에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목장 모임은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목장이 있으면은 집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목장 방에 가셔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큐티책 못 받았는데 아직 교회를 못 와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